안녕하세요. 안식일 환영 예배. 오늘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성경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삼육식품 그 삼육두유에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그 문구가 쓰여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제 삼박자 구원론이라고 해서 영혼이 잘 되고 또 네 범사에 잘 되고 강건 그러니까 구원도 받고 또 뭐예요? 건강도 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거 이것을 삼박자 구원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 건강한 삶을 이렇게 건강하고 영혼도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마다 잘 되고 이건 모든 사람이 좀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음수거를요, 좀 해제해 주시고요. 제가 뭐 질문하겠습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건강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 장수, 예? 장수, 장수, 정수, 장수, 즐거움, 장수, 예? 즐거움, 즐거움. 예, 뭐, 오래 사는 것도 건강하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고요. 또, 이왕이면 살면서 뭐가 있어야 돼? 즐거움. 뭐, 오랜 살았는데 막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즐거움이 없다면 그것도 좀 건강은 아니겠죠? 네. 즐거움. 또 뭐가 있을까요? 건강. 행복. 예? 건강하면 건강,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다 그렇죠, 뭐. 행복하기도 하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생각하는 지적인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좋은 학벌도 있고 좋은 직업도 있고 있는데 야, 정신이 병든 사람. 그러니까 전에 뭐라고 했죠? 무슨 맨? 그 무슨 맨이라고 했더라? 그 레인맨, 법 레인맨, 램? 그 검사인가? 누가 이렇게 잘 나가는 검사가 바바리맨 바바리맨, 속 입지 않고 그냥 바바리 이렇게 또 걸쭉하다가 갑자기 쭉 하면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막 이런 약간 정신병자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겉보기에만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도 또 생각하는 거나 이것저것 다 모든 면이 어떻게 돼요?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WHO에서는 건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WHO가 세계보건기구죠. 건강이란 질병과 허약함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병만 안 걸렸어. 우리 조집사님들 얘기하죠. 나는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무 데가 아프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1943년도에 이 건강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WHO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육체적, 피지컬이죠. 육체적으로, 멘탈,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요 세 가지 부분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여기다 하나를 더 넣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 또한 거기에 더 나아가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1943년도에 이 건강에 대한 정의를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1998년도에 여기에 뭘 하나 더 넣었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것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어, 안전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 결국은 사람의 이 가장 궁극적으로 죽음 문제, 삶은 무엇인가,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며 죽음 너머에 그 무엇이 있으며 이런 영적인 문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곤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1998년도에 아예 이 영적인 부분을 아예 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왜 영적인 거 얘기? 요즘 점점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을 막 싫어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자원주의라고 해갖고서요. 그 목사님이 뭐 하원 의원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해갖고서 거기서 기도를 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은 예수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죠. 예수님, 뭐 부처님, 누구님 하면서 뭐 알라님 뭐 이러면서 모든 종교의 이름을 다 대요. 그 다음에 인도에 있는 그 신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모든 분들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요즘 종교다원주의라고 해서 교회만 그러니까 만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면서 지금 완전히 정말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건강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창조된 인간과 지구 환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육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죠.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짐승이나 또 모든 식물들도 암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땅에 충만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정신적,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잠재우셔서 갈빗대를 취하여 어떻게 살로 채우셔 갖고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자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그 여자를 자신의 반려자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안전하다 할지라도 정신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제 이 책에 보니까 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 능력을 개발시키는 사람들이 책임을 맡고 사업을 지도하며 다른 이들에게 가마를 끼친다. 교육은 이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과 유사한 능력을 부여받았는데 그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참된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처음 창조된 이 지구 환경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9절에 얘기해요. 이 지구 환경도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건강하도록 이렇게 이 땅에서 나는 그 과일들이 아름답고 먹기에 아주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그래서 이 지구 환경 자체도 서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건강한 그런 지구 환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이 지구도 하나님의 계획하에
아름답게 창조됐는데 범죄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범죄로 건강을 상실한 인간과 지구 환경을 살펴보면 육체적으로는 어때요? 그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고 탄생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흙으로 돌아가느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생자가 사람 플러스 흙토자예요. 사람은 흙에서 났. 그래서 이 사람이 뜻대로 살기를 거절하였을 때 어떻게 돼? 그게 죽음이죠. 자기 뜻대로 살겠다. 그래서 결국 그래 내가 준 생명을 돌려줘 했을 때 남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사회적인 면도 좀 변질됐어요. 처음 성과를 갖고 와서 이렇게 먹도록 요청했을 때 아담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아, 이것을 먹다니 그럼 저 여자는 분명히 죽어. 나는 저 여자 없이는 못 살아. 그러면서 뭘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자 변질됐어요. 뭐라 했냐면은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처음 먹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 나 저 여자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그 여자하고 같이 죽음의 길을 택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이제는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와서 결국은 뭐라 그래요? 핑계를 대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도록 주신 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너의 관계가 가장 기쁘고 행복했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최초의 숨바꼭질이 여기서 시작된 거죠. 아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함으로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은 이 아담이 어떻게 해요? 숨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숨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 환경이 어떻게 바뀝니까? 지구 환경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장 18절.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그것을 먹고 행복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일과 씨 맺는 채소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식물들도 자기 스스로를 뭐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자 하는. 그래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사람을 또 이롭게 하는 다른 쪽으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브 종류로 해서 우리에게 또 좋은 것을 주는데 나중에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료봉사 127쪽에 보면은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현재의 치료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요긴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서 그 열린 건강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뭐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죠? 그 뉴스타트라는 말로 하는데 뉴스타트를 거의
누구 것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상구 박사가 네. 뉴스타트를 주장한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이상구 박사가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건강기별 화이트인을 통하여 주신 기별을 사람들이 이제 그 유치파인 뭐 와일드우드 이런 데서 이 건강식대로 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머리끝자를 따갖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뉴스타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의 질병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질병은 생활습관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못 먹어서, 아니면은 움직이지 않아서,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운동하고 또 잘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건강을 해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뉴스타트 생활 습관을 매 순간 잘 활용함으로 보다 더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자 그 다음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구세주로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예수님은 침례받을 필요가 있었나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 잉태된 죄인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않아서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의 죄를 지시고 또 인간하고 똑같은 연약한 몸을 취하셔서 인간의 삶이 어떤지를 알겠고 그래서 그 똑같은 몸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지적인 면이죠. 그 다음에 키는 신체적인 면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관계. 그 다음에 사람은 그 사회적 관계죠. 그래서 치우친 것이 아니라 골고루 정신적인 거, 신체적인 면, 또 영적인 면, 또 사회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통하여 이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을 건강한 사람으로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한 명만 어떤 사람은 그 운동 안 하고 공부만 해갖고서 공부는 잘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니까 서울대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얼마 안 있어서 뭐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도 간간히 들리는 게 너 공부에 치우쳐 갖고서 건강적인 면을 돌보지 않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면, 또 영적인 면,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인 면, 이 모든 것들을 골고루 건강하게 전인적으로 이렇게 자라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건강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완전히 건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건 거의 어디서 나온 거예요? 모든 어떤 법칙들의 그 근원이 성경에서 나와요. 법전도 그렇고 법전도 거의 10계명이 근간이 돼서 거의 이렇게 나오는 거고 또 건강에 대한 것도 그렇고 다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 삶을 위한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9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먹기 싫을 때 있어요. 난 먹기 싫어.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몇 번 안 먹다 보면은요, 이 위에서요, 음식을 거부해요. 그래서 어떤 유명인들이, 모델이나 뭐 연예인들이 살쪘다고 그 다이어트 하다가 거식증에 걸리는 경우 있어요. 이 밥을 먹지 않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꾸 걸르다 보면은 위에서요, 뭘 거절하냐면 먹는 거, 음식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해. 그래서 거식증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거절함으로 거식증으로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먹고 싶다고 많이 먹고 먹기 싫다고 안 먹고 그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먹기 싫어도 내가 건강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무슨 일을 한다라 생각하면은 먹어야 돼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막 그거 다 먹고 싶어.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먹든지 적게 먹든지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 그것이 절제가 결국 나의 의지를 성령님의 뜻에 맡기는 것. 그게 절제랍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강하려면 먹는 것도 잘 해야 되지만은 움직이는 거. 실은 제가 좀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건강하다고 하는데 한때 제가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을 제대로 못 해갖고서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그래서 저도 막 어떤 때는 막 피곤하니까 막 걷기도 싫고 그냥 앉아 있고 아니면 눕고 싶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서 일부러 막 일어나서 그냥 살살 걷더라도 걸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걸어요. 그러면 좀 걷다 보면은 좀 힘나 갖고서 더 걷게 돼 있어요. 저희 요즘 어머님이 제가 말씀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좀 건강이 안 좋아진 다음부터는 참 걸으려고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것만 간신히 갔다가 그냥 나오시면 누워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다리에 힘이 없어 갖고서 계속 누워만 계시고 일어나려고 말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이제 잘 드세요. 이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나의 건강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육체적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뭘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늘 먹기 싫다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생명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고 또 움직임으로 건강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사회적인 면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사람들하고 뭐 해야 돼요?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면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슬픈지 즐거운지 모르고 뒷북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 동문서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신적, 사회적으로 우리가 사람들하고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러니까 나는 너희하고 달라. 그러면서 혼자 고고한 척, 아니면은 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 거야. 하고서 말씀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뭔지 같이 살피고 그럼으로써 그들과 함께
좀 동고동락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눠주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영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언제나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또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필요한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 가지 너희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에게 먼저 이제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 환경은 지금 점점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고 내렸어요. 지금 이 지구가 뭐라 해야 되나, 너무 완전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이상기온으로 인하여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고대한다고요?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짜 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누가 오셔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만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뭐가 되도록 했어요? 우리를 하여금 이 지구를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지기로 사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를 잘 돌봄으로, 그래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혹시 나눠주실 분 계신가요? 저는 요즘 목사님한테 교훈을 받으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는 나오는데, 그 욥의 생애가 우리들의 교본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우리가 그 없어서는 아니 될 교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네. 하나는 말틴 루터가 이제 믿음, 성경, 은혜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아주 크게 감동을 받고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 밖에 가톨릭 신부이면서도 결혼한 것, 그것이 특별히 그냥 우연히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의 그 본식을 갖다가 바라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신앙적 행동으로 요즘에 생각하고 여러 번 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도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천주교의 신부님들, 수녀님들하고 또 불교의 스님들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하지 않고 숨기라고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결혼하신 것처럼,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거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명령이자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게, 결혼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서로 다른 사람이 또 삶이 달라서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있어서 서로 생각하는 것이나 이게 다 달라요. 오래 사는 사람도 달라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하여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한 삶을 위하여 가족들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도록 하셨고 그래서 때로는 그 욥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랬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 지구를 뺏기지 않으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안식일 첫 시간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망가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다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키는 직분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주님께 더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고요.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한 아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